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누구나 자기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은 좀 혹시 있을는지 모르면 보통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또 믿음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경우에도 직장 선교 뭐 이거 하려고 처음부터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도 내 의도대로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직장 선교라고 지금 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제 작은 할아버지께서 고향에서 큰 병원을 했는데 그 병원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시작할 때 언제나 그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들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 보면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거의 40여 년 동안 그 병원을 문 닫을 때까지 그 직원 예배라 해가지고 간호원 또 의사, 조수 등등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직장 선교요 직장 예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 첫 직장이 부산이 되어서 왔는데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학교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이 첫 직장이라고 이제 부산에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경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직원들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오고 집사님들도 나오고 성가대 지휘자도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 직장 사역이라는 것이 또 직장 선교라는 것이 또 직장 그 예배 또는 경건회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21세기 포럼 장성만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21세기 포럼에 보면 각 분야의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 가운데 제가 다녔던 직장의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사로 와가지고 또 맡은 분야가 이런 직장 선교에 관한 분야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롯데 그 서면에 있는 롯데 호텔입니까? 거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21세기 포럼에서 주최할 때에 제가 거기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해서 만나서 홍 장로님인데 홍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서 만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래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온 직장이고. 그런데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그 첫 직장을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오파를 하는 무역 담당을 했습니다. 나보다 한 1년 전에 먼저 왔던 친구가 그때 부산에 왔을 때까지도 내가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냐고 이렇게 있을 때 거의 자네도 교회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들도 직장에서 어디든지 가면 그 사람의 신상을 한번 잘 파악해가지고 혹시라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적이 있거나 또는 믿음을 생활을 했다가 중단했거나 또는 자기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구와 연관이 된 분이 있다면 가는 말 오는 말로 한번 떠보는 것도 그 사람의 영적 어두움이라든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예를 들면은 가장 처음 믿었던 개척 멤버 중에 한 집안인데 4대 5대째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교회 그 원로 그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등에 업혀서 새벽기 때부터 따라다니는 그런 제 신앙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참 활동할 그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와서 청년부까지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때쯤 돼서 어떤 이렇게 논리적인 면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잠시 교회를 비판하고 이제 그래 하다가 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이래 하다가 한참 이단들이 난리를 하는 그 구원파 있을 때 그때에 그 구원파에 가서 성경 공부인가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쭉 다 이 사람이 뭘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뼈가 뭐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하도 이렇게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나한테 대답을 해라는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한참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도 뭐 주일마다 가서 한 번씩 들어보고 이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것이 따라다니고 답변을 못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한데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직장이 부산으로 되어서 부산에 와서 이제 친구에 의해서 개척했던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갔던 교회가 침례교회 침례. 그래서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도 침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또 구원이란 건 뭐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 죽음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을 확실히 체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의 그런 탄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어떤 체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침례하신 분이 그 침례교 선교사 스위든법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워서, 그때 이제 내가 180도 이렇게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접어버리고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성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제가 이 광안리 주변 저 해운대, 그 다음에 저 용호동 골차구니 뭐 이런 데까지 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주일날은 올코트 프레싱이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숙을 옮겼는데 교회에다 하숙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교회가 방이 없어요. 이렇게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있다가 이제 밤 잔다 그러면은 이걸 모아가지고 이불을 하나 깔고, 이제 그래서 1년을 내가 교회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직장 출퇴근을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막 뜨거운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동생을 보내가지고 형님이 잘 있는 것 같고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동생이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기를, 형님이 미쳤습니다. 그래 보고를 했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더 이상 조심하라는, 더 이상 가는 건 조심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있었으나,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들다 보면 그런 어떤 단계 고비 또 영적 체험의 높이와 길이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인도하심, 어떤 계획적인 인도하심, 예정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지내오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나오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 이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죽은 꽃이 피인다고 하는 여기가, 젊은 사람이 죽은 꽃이 피인다고 하는 여기에가 검은 버섯이 생기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간이 안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죽은 꽃이 핀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피곤해서 그런다 하고 이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후에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오전 출근하고 오후 일을 못하고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점점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전도 안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돼.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친구가 간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기는 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실천을 못하고 이렇게 직장까지 와서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제 내가 신학교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AID 아파트, 저게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한 100 얼마 주고 샀는데 열 몇 평짜리.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팔아가지고 신학교 3년을 쓰니까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결단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갔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하고 막 간증도 하고 제가 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랬지만은 인간인지라 하나님, 저 친구가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저 친구가 살아오면 하나님 계신다.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찌됐든 신학을 한다 서울로 가고 그러고 났는데 내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친구가 그만두고 한 2년, 거의 3년쯤 됐나? 2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때 나도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 회사 생활을 나 나름대로 갈등이 오고 하여간 좀 몸이 좀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살아오면 하나님 계시고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계속 그 친구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이 또 안 좋아지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그래서 저도 또 나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은 못 가고 그 당시 몸 상태로는 서울까지는 못 가고 이 고신대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신대까지 가서 원서를 사가지고 예상 문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 보는 오늘 그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건강이 돼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아이고 자네 뭐 하는가? 아니 나 이리 돼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아니 저 고신대 시험 보려고 원서 사놨다. 나보다 이 원서 고신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나처럼 장신대 가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원서 보내줄 테니까 여기 보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랬는데 서울 올라가더니 역시 원서를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원서를 사서 보냈는데 원서를 보내고 내가 이제 바로 짐을 싸 그 친구 집에를 갔어요. 그 친구 집에서 자고 먹고 일주일간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장로 신학 신대원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하여간 그 친구는 반대로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그러니까 한 3년 선배 되지 그거가. 3년 전에 가고 그거는 75기고 나는 78기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건강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항상 아직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얘기. 그래서 그 친구는 하여간 몸이 건강해져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호남신학교 교수를 해서 총장을 해가지고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나도 그 친구 때문에 박사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선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직장도 갖게 하고 신학도 하게 하고 공부도 또 하게 하고 뭐 해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코레스를 하도록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제 은퇴 나이까지 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올해 은퇴를 해서 제가 지난달에 은퇴를 정식으로 10월 9일날 총장 은퇴를 하고 광주 동성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이제 70살까지니까 이제 거기는 그 친구는 나보다 이제 한 살 아래인데,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 통합 측에 역사 신학 분야에서는 크게 사랑을 받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 친구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도 또 직장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해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또 가꾸고 또 세워가는 그런 귀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직장 선교에 의해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는 어부라는 제자들, 그물 깁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가지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를 a fisher of men,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최초의 직장 선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 이제 직장 사역이라든지 직장 선교라든지 일터 사역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만, 원래 선교 난해가 있었다.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런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가 있었다. 그래서 선교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선교의 기초는 성경의 최초의 선교지가 바로 직장, 일터였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명심하고, 자기의 일터, 자기의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콜한 소명을 준 그런 곳이다 하고, 거기에서 그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우리 직장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직장 사역을 보고 오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직장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경건회라고 해가지고 참 많이 모였습니다. 뭐 사장이 장로이시고 그러니까 다 시키고, 또 준비하는 그 성가대도 조직하고 피아노도 가져놓고, 가능하면 현장에 실제로 기계를 돌리는 그 현장 직원들 외에는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영원하다 드리게 했던 그것이 그 회사로서는 굉장한 큰 축복이었지 않느냐. 한때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은행 관리도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제대로 해서 지금 보니까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둘이가 사장이고 공장이 여러 개 증축이 돼가지고 발전을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동생이 구미에 지금 삼성 계열의 회사 공장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늘 때마다 그 회사에 내가 사목이라고 자네 회사 내 사목이네 이렇게 늘 말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오빠가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사목이라고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감을 이렇게 하면서 재난이 지금 안수 집사인데 장로쯤 돼야 그 말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직은 형님 아직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회사라든지 경영을 하면 이 일터가 이 직장이 하나님께 세운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어떻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교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해나가는 것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산 직장 선교 연합회 지도 목사로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행정상으로 교회 행정 노예 이 행정상으로 16년 지금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87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 연합회가 86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회장이 된 이강영 장로님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지도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이죠. 제가 직장 선교라는 것이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일터의 고유한 일과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 둘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힘든 그런 사역인데 이것을 다 같이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초창기 86년, 7년, 8년, 90년 막 이럴 때 95, 6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당시 이 부산의 영적 분위기도 다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사가 70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90개 나중에 100 몇 개까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각 직장에 있는 선교회들이 또는 이제 신우회들이 잘 모여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나 임원진들이 우리 연합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코레스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선교회가 단위적으로 커지면은 독립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뭔가 연합 사업이 잘 안 돼서 더 크게 어떤 그런 활성화된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시대가 변화를 보면 하여간 영적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도 또는 선교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직장 퇴직을 할 때까지 다 있으면 괜찮은데 직장도 자주 바꿔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선교회가 쭉 이어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있던 사장님, 오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투철한 선교의식 또는 사명의식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한 해보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낫고
그렇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가야 정비청 그게 김영복 장로님이 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그 선교의 창립을 시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할 때는 잘 됐잖아요. 잘 됐는데 그분이 3년 하고 그만두니까 그냥 와야 될 뻔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어떤 기관이라든 높은 사람 주도로 하면은 그런 선교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게 밑에서 여러 믿음의 저기 직원들이 믿음을 가진 직원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직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따라 없어지는 아마 그런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경건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 목사님이 계속 와서 이제 경건회를 인도하면서 설교하고 사내 안에서는 그런 신앙부라는 그런 부수, 총무대기 이제 총무부서에서 해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식이 있고 그만한 위치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름서도 다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일잔치도 해야 되고 그 당시 이제 새마을운동 그런 걸 있어가지고 꼭 우리 직장 선교 부서에서 또 총무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서면에 있는 이제 부산은행을 이제 가서 직장 선교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은행이 마치고 나면 그 서면 부산은행 몇 층인가 그 위에 거기서 부산은행 선교회 임원들 이하 여러 직원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 그 성경 공부를 듣고 또 변화돼 가지고 거기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분이 있고 또 전도사 지금 전도사까지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제가 거기서 이제 하면서 했던 로마서 강의를 듣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 그 다음에 여기 KBS 또 KBS 가서 지도 목사로 했는데 그때는 그 KBS의 그 부장으로 있던 장로님이 우리 선교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이제 KBS를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퇴임하고 나니까 또 나오고 끊어져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분이 이제 김석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약해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못 해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그 설교를 하고 지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부경찰, 사경찰을 한 5년 다녔습니다. 매일 주마다 그 전경들 애들 때문에 거기 가서 주일 오후에 저녁에 가서 이번 서부경찰, 사경찰 그 다음에 여기 경목실 여기에 생기기 전에 옆에 여기에서 5년간 했어요. 5년간 뭐 거의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저녁으로 모였는데
그 당시에 믿지는 않지만, 오히려 믿지는 않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준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뭐 저녁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동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했는데, 선교를 돕는 이런 지교회라든지 어떤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도 다 마무리 못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있죠. 조금 계속 하면 좋은데 저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서부경찰, 사경찰, 김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그분 딴 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청, 경비 부대 오고 경찰청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여기 병목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비워주고 이제 그 뒤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찰 안에도 이렇게 선교 전투 경찰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 돼서 아주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합회 활동, 근데 더 이상 제가 이제 캠파가 나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리 철도, 부산 철도 기독 선교회 거기 가서 주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그 다음에 정비창에 가서 조금, 정비창에서 그 조직이 이제 와야 돼가지고 지금 가야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서면에 있는 정비창하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부탁만 해놓고 아직 복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철도 그 공사도 이렇게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들어왔지만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서 자기 나름대로 해버린 데가 이제 개인 택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는 또 학원 선교라든지 이렇게 좀 커져버린 데는 나름대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선교를 해서 직장 연합회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 연합에서도 작은 곳 것이면 어찌됐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세 살에 모이면은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것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 그런 지원 활동을 우리가 연합에서 그렇게 크게 못하는 부분에 활성화를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직장 선교를 저 나름대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막 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있다. 그런데 특별히 직장 사역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학원선교, 3대 선교지가 학원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이제 하나 더 붙어가지고 직장선교가 이제 제4대 선교지입니다. 학원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그 다음에 직장선교. 근데 오늘날 21세기 지금 가까워서 직장이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시집장가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직장 하나를 잘 세워서 거기에 선교를 하고 그 선교된 대상자들이 그 직장 자체를 잘 성실하게 해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성공적인 직장을 만들어서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 이제 자 구호적으로 외치는 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처럼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장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정신, 마음 이런 것이 영성이 어떻게든지 직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직장으로 만들고 바람직한 직장으로 만들고 또 하는 그런 사명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끔 이제 어깨너머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터가 바로 교회가 되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인데 그분들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태강 어딘가 태창목재 그런 경우는 사내교회가 있어. 사내교회. 그 다대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다대 중앙교회가 원래 태창목재 안에 그 사내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고 동창인데 초등학교 교회 고등부까지 동창을 했는데 여기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올해 거기도 은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해서 거기서 또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그게 아마 그런 분들은 대단한 그 믿음이 대단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기업체들을 보면 그런 기업체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셔서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기업체들이 몇 곳을 보는데 아마 누구든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보면 한국도자기라든지 송월타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능 그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뭡니까 달력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역사 연구 그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기념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랜드라든지 그래서 이랜드 3호에 방성기 목사님도 우리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 우리 같이 사역하는 그런 분. 그래서 이런 보면은 직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죠. 직업이라는 것은 자체가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이 이것은 보수주의예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 그래서 먹고 입고 살고 건강하고 힐링 미니스트리 이런 거 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영혼만 이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 구원을 하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먹을거리, 입을거리, 살거리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지금 지구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에게 그런 걸 준다.
자, 선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죠.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인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죽지 않냐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영을 보내시잖아요.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주님은 하늘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분의 영이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역하는 것이 선교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을 줘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게 성령.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선교지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또 많이 아니까 그분들에게 항상 부탁하고 내가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선교나 전도 이런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이 능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이 가니까 방금 뭐 달라는 소리만 한다. 내가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갔는데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고 그 힘으로 한번 해봐라는 얘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드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같이 그렇게 해라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둘씩 보내고 나중에 70명, 70명이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12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500명이 모이고, 나중에 막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증거가 됐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는 가능한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미래도 역사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릎 꿇고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황진혁 목사님,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맨날 황집사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산대학병원 원목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저 만덕 넘어가면 거기에서 금은방을 했었어요. 금은방. 내가 거기까지 신방을 가고 이제 그래서는 나중에 어떤 계기였는데 하여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황 목사가 이런 자기 차에다가 문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는 큰 덤프트럭을 막 쫓아간 거예요. 차로 쫓아가니까 덤프트럭이 계속 자기만 쫓아오니까 자기가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팍 뛰고 자기를 차를 팍 뛰고 가서 뭐라 하냐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집사 때 그래 집사 때 그랬더니 결국 황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처럼 하여간 당돌한 것이지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제 지시에 순종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 어떤 면에서 그 기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선교도 좀 그런 강력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전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듣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순종한 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이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 이 힘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대가 지금 합리화되면서 과학화되면서 시대가 조금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점점 약화되면서 세속화되가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좀 쇠퇴한 말을 쓰지 않느냐. 지난번에 제가 만주를 갔는데 만주에 그쪽에 가니까 오히려 중국은 교회가 보통 모이면 막 2, 3천씩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뭘 말하느냐 보면 성령님께서 그쪽에 문을 열고 사역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선교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저쪽에서 저쪽에서는 이슬람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둘이서 막 동진서진에서 막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저쪽 중동 쪽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야 가능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약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고 광야를 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대신 조심하라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우상, 7 족속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했는데 너 잘 살 것이다. 근데 잘 산다고 나중에 나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점점 약게 안 되니까 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잘 될수록 잘 살수록 발전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라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서두로 지금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우리 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성서 속의 선교라는 제목이었어요. 성경 안의 선교. Mission in the Bible. 제가 이제 주제가 그거였는데 선교의 기초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선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약, 특히 신약 성서 속의 선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교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지상 Great Mission,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 성경에는 3가지 명령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그 이하에 보면은 문화 명령이라고 Cultivate, Mandate라고 해가지고 문화 명령이라고 이 세상을 땅을 지배하고 잘 갖고 Cultivate, 가꾸라, 기경하라 하는 문화 명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기 나오는 선교명령, 지상명령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목양 명령이 있어. 목양.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도 양을 쳐야 돼. 이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만드는 이런 양육 하는, 꼭 목사만 이렇게 목양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주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그룹의 목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 있는 합동치국 선교사님 변재창 선교사는 작은 목자 그 선교에 그런 아주 열심히 하는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 내가 그의 목자라고 해서 목자가 되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되려면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내가 목자여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선교명령,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지혜상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명령을 자기가 잘 듣고 이렇게 해야죠.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런 성경 명령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받은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선교가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교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잘 기억해서 선교 사역에 자, 마태복음 선교 명령에 세 가지 필히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요거는 28장 18절 그 뒷부분만 있는데, 그 앞부분에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걸 묵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오소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민족으로 갔다, 족속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그 선교단체에서는 전도 종족, 에스닉이라고 하잖아요. 종도, 나라와 종족.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게 주님께서 가라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있다면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후원하는, 그래서 간접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부분,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선교 명령이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선교 사역한 사람으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선교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은 마가복음에는 분명한 성경 명령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1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선교 명령이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조점이 천하를 다니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냐면 만민에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복음이 뭐냐? 복음. 선교의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다. 근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돼.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기 있는 것을 이리 가져왔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내가 알고 그걸 소개를 해서 그 나라래.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어떤 교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그 교회의 목표가 교회의 천국화 그런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대담하게 나오네. 그래서 이분이 뭘 그래도 개념이 정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목표로 해야 돼. 교회의 천국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품을 바꾸어주는 어떤 훈련이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교회 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분란도 많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어쩔 때는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랬을 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교회는 원래 자기가 죽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안 죽고 울 안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온 염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지.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 가르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문이거든요. 그게. 너무 여러 가지 마음대로 막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서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지금 디클라이닝 이렇게 쇠퇴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평화가 없으면서 평강도 없으면서 사회 집단까지도 내려가는 수준이 되는 이유가 그 양쪽 분량이 비례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빨리 와셔서 이 고난받는 양들을 좀 빨리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께서 오시고 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죽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생명이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이어야 되는데 딴 거에 섞여 있다. 그걸 갈라내는 목자들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실행되어서 실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성품이 내가 이렇게 변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으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아까 조금 말씀드렸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도 분명히 성경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생명 뭐요? 영생의 생명, 영생의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영생을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라는 그런 성경 명령을 주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실에 나타난 선교. 이것은 바울을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죠.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교는 여러분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해서 각 지역에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서신서까지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선교를 해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선교를 하는 사도로 이렇게 바뀌었다. 둘이서 서로 연합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대교의 그 전문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투철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돼가지고 복음화된 그런 계기로 해서 자기가 선교를 이제 하게 된.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도 또 바울처럼 똑같은 그런 영적 과정을 통해서 작으나 크나 어찌됐든 바울과 같은 선교사적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자면 바울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 체험 이것이 큰 선교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자, 구약, 신약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속의 선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선교는 뭡니까? 요나를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이 얘기는 인류 구속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모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에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렇게 해서 선교 명령을 받은 요나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구약 속에 그 선교 얘기하면 요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구약에서 이방인 선교를 볼 수 있는 세 개의 기본 선교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교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서 내가 시키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하는, 이게 바로 선교 이야기다. 구약에서. 구약에는 선교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는 아브라함부터 선교 이야기. 요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삼중 포기를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세 가지 약속, 땅, 후손, 복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소명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신, 의롭다 여기를 받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실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바울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자기가 믿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교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는 제사장,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즉 제사장직을 수행하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한 마태복음 28장의 상교 명령에서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라는 조건을 붙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동안 압제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의사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잊지 말고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해가지고 이걸 수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수행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애들 넘어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요 체험. 이제 우리 구원의 체험도 이런 체험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죄악 가운데 종되었던 너희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어떤 선교 명령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겠노라 다짐. 계속해서 이 명령을,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어나면 직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해서 직장 사역자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편 67편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명심하고 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쓰임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문에서 나온 것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해서 이 시편 67편이 민수기 6장 24절에는 그 아론의 축도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너무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줘요. 근데 그 복을 주는 것은 니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선교 명령을 위해서 준 거다. 자, 구약에 세 가지 그 선교 본문이 대표적 선교 본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소명 이야기, 두 번째 출애굽 19장에 있는 제사장적인 일을 수행하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 시편 67편에는 하나님의 복을 준 목적을 생각하라는 이야기, 세 개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교 안에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선교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8개로 소개를 해요. 8개로.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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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로 소개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 선교,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 죄를 지적하고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언약이나 증표를 주는 것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 보면 노아에게라든지 직접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족장들을 통한 선교 패러다임. 그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교 패러다임으로 불러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칭의 받는 그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델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가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델로 이삭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 말씀을 100%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인데, 그게 이삭에게서 보여졌다. 이신,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이신, 아브라함은 이신 칭의, 이삭은 이신 순종, 그 다음에 야곱은 이신 성화.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잖아요. 성화되고. 이신 성화. 아버지께 이스라엘은 거룩한 변화의 삶이 야곱에게 보여줘. 그 다음에 요셉은 이신 영화,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 자체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족장을 통한 선교 모델이에요. 또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은, 가난, 기근 이런 것에 자기 형제간의 그 부분도 다 해결하고, 이게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전인적인 구원, 우리 현실, 사회적, 가족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그러면 뭡니까? 요셉 같은 이신 영화잖아요. 영화.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요셉의 성공 모델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자기와 함께하는 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되죠. 우리 부족하지만은 하여간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서 해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들을 통한 선교 패러다임.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나와 사사기, 출애굽, 모세 이후,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사무엘, 그래가지고 왕들까지, 다윗, 모세, 솔로몬까지 왕들을 통한 선교 패러다임이죠.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를 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세 분을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잘 안 되는 막판에 가서 그 부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읽고 100% 순종하며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뜻이란 걸 100% 밀어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참 되기 전에 새겨드려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약화된 기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지자를 통한 선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선교 모델이 있어요. 선교들, 에레미야, 이사야 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경고하고 구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포로 시대의 선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거기서 배우고 회당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 방법을 썼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때 포로 시대의 선교 방법과 같은 회당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서 그 선교하는 것과 같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 공간복음에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봤죠. 거기에 있는 대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선교 방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자들을 통한 선교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그 선교를 하는 시대. 요거 사도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의 방법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교회를 통한 선교 패러다임. 지금이 이제 바로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알습니다. 이렇게 한 8가지로 성경 안에 선교 패러다임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 기억해도 다 잊어버리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기초와 본질과 내용과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영적으로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